하나님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을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내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주말부터 아마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린스보르 지역에 비가 계속해서 오면서 참 온 생명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 힘을 얻고 있다라는 그런 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교회 앞마당에도 잔디들이 참 많이 깔려 있는데 조금씩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라 죽어가던 잔디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로 인해서 다시 푸릇푸릇한 그렇게 변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물을 주고 하루에 몇 시간씩 물을 줘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역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은혜 오늘도 받아 누리는 죄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5년 5월경입니다. 미국 상거래 사이트 이베이에 참 희귀한 경매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투자의 귀재, 그리고 세계의 유명한 부호 중에 한 명인 워렌 버핏, 그분과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점심 식사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만약 이분과 점심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얼마 정도 그 경매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이 경매는 사실 해마다 진행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여러 경매를 통해서 이 워렌 버핏과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이 2015년에는 중국의 엔터테인먼트 사장인 주예라는 분에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경매에 미화로 $235만,
우리 하나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약 33억 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 그분과 점심 식사를 함께 가졌습니다. 이 식사는 호화로운 곳에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의 조그마한 식당에서 약 3시간 정도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여러 대화들을 이렇게 나눴는데요. 어찌 보면 그냥 평범한 한 끼 식사인데 너무 값이 많이 나가는 건 아닌가, 값을 많이 치러야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매년 그 경매가 여러 곳에 올라올 때마다 사람들은 막대한 투자금을 지불하면서 워렌 버핏이라는 분과 식사를 하기 위해 그들의 삶을 이렇게 쏟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적인 유명인사와 식사의 자리를 갖는 것 참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식사가 참 의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이 시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음식만 먹겠습니까? 우리는 식사를 하면서 지난 한 주간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의 삶을 나눕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셨는지 또 간증을 합니다. 서로의 관심사도 알아가게 되고 공통점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식사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한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을 다른 이들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우리 교회 식구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와 같이 밥을 먹는 사이야, 그만큼 가까운 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자신의 식탁에 한 명의 손님을 초대하였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고 또 진한 우정을 나눴던 요나단의 아들이자 자신을 죽이려고 10여 년을 따라다니며 생명을 위협했던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면 그 전에 있었던 왕의 가족들, 식솔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고 관례입니다. 그런 면에서 무비보셋은 당연히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은 무비보셋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식탁에 초대하여 매일 자신과 식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청년 시절 사울 왕의 박해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요나단은 그 궁지에 몰린 다윗을 구해 주었습니다. 여러 번 그의 생명을 건져주며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었고 앞으로도 너를 도와줄 터이니 너 또한 나와 내 집안에 너의 인자함이 끊이지 않게 하라. 내가 너에게 호의를 베풀고 내 생명을 구해주었던 것처럼 앞으로 당신이 왕이 되어서도 나의 식솔들, 나의 후손들에게 그 은혜를 함께 베풀어 주라라는 약속입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의 우정을, 그리고 이 귀한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친구와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친구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그분의 백성들,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로 인해서 이 땅의 온 인류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모든 인류는 죄 아래에 있기에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고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피해갈 수 없는 사망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옮기시겠다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회복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회복함을 한 번 더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름 앞에 무비보셋은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정말 잘 숨어 지냈습니다. 일부는 알고 있었지만 그를 숨겨주었고, 다윗과 그 휘하에 있던 장군들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왕이 사울의 후손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숨어있던 한 사람을 자신 앞에 데리고 오라 합니다. 그 앞으로 나아가는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두근두근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나에게 해코지하면 어떡하나,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다윗 왕 앞에 섭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 7절에서 그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얼마나 떨고 있었는지 그의 모습을 보고 다윗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친구의 아들을 맞이하는 다윗은 그를 뜨거운 사랑으로 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내가 너의 그 모든 과거의 모습들을 회복시켜 줄게. 지금까지는 남의 집에 숨어서 그가 주는 음식들을 얻어먹으며 살아야 했지만 이제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했던 그 모든 땅
다시 너에게 돌려주고 그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너의 가족들이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이 나라의 왕인 나와 함께 식사할 것이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며 그의 마음을 위로하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이 마음으로 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평안 주시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죄 가운데,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세상의 어두운 모습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삶들, 그 모습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믿음 안에서 깨닫기 위해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제일된 목적, 어찌 보면 유일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삶을,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는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들을 오히려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쏟아내며 드리는 예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베푸셨던 그 은혜들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 열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삼키려 했던 세상의 모든 염려들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도 주를 만나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 화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저 돌아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과 심령을 만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억눌림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초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한 번 더 회복해 하시며 확증해 주실 뿐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너를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것 외에 한 가지 더 제안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간략하게 추렸습니다.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제안했고 그는 그 제안에 따라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항상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산만을 회복시켜 준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로 와서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가 예전에 아버지 요나단의 아들로 왕족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다윗은 그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여서 다른 왕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함께 식사하고 다윗과 삶의 교제를 나누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의 삶을 듣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의 무거운 짐들, 어려움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은혜로 덜어내 주기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깊은 한숨을 내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한탄들 하나님 앞에 쏟아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들 하나하나를 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이 예배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이 예배가 끝나고 함께 교제하고 우리의 일상생활로 돌아간 우리의 그 삶의 순간들 가운데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베풀어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찾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저에게 조그만 사무실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무실에는 제 개인적으로 쓰는 컴퓨터도 있고 뭐 책들도 여러 권 꽂혀 있고요. 냉장고도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있습니다. 그 냉장고를 열면 뭐가 있을까요? 시원한 음료수와 물이 있어요. 제가 주일 아침에 이제 제일 먼저 교회를 가서 이제 교회 예배 준비를 해놓고 제 사무실에서 또 주일을 하루 준비합니다. 그리고 1시간, 2시간 정도 있으면 저희 아이들이 교회로 와요. 교회로 와서 어디로 갈까요? 그 냉장고를 찾아갑니다. 더운 날 물 한 모금 마시기 위해서.
냉장고를 찾아가요. 하루는 예배가 끝나고 제가 목이 말라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Nothing. 제가 꽉꽉 채워놓은 음료수와 물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네, 저희 애들이 친구들 BBS 연습한다고, 네, 힘들어한다고 그 친구들한테 다 갖다 줬대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잘했다 했죠. 네, 그런 것으로 저는 하나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얻는 것들이 있다면,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부모는 그걸로 인해서 기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 마음이 이런 부모들의 마음과 같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나눌 때보다 더 고마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평소에 잘 하지 않지만 가뭄에 콩나듯 가끔씩 교회를 오면 제 사무실로 들어와서 인사할 때, 저희 아이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너무 아이들이 인사를 안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인사 잘합니다. 근데 가끔씩 들어와서 인사하고 허그해주고 그러고 이제 본인들의 볼일 보러 친구들을 찾아갈 때는 너무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나를 생각했구나. 제 마음 가운데 뭔지 누구 다른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 기쁨들이 막 이렇게 솟아나면서 얼굴에 막 이렇게 웃음기가 막 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찾으시는 것이 이거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이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갔을 때에도 하나님,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할 때, 하루의 삶을 맡기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 돌아가서도 주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회복함을 덧입으시기 바라고, 이 예배에서 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죄 백성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의 친구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호의를,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죄 백성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사옵니다. 주님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삶,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